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20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김종아 성도님, 김선중 성도님, 박인숙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 및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김정현 성도님, 양준혁 성도님, 이예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 및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시 전반기 전도왕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시 김홍석 성도, 임채영 건찰의 첫 자녀 김이솔의 출산 축하금 전달 및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14차 양육반 수료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임직자 모임이 로뎀실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성주셀 분가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28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는 사역간사 여름휴가입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교인 힐링캠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찬미 행정간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셋째 주로 진걸셀, 청주셀, 은영셀, 승모셀, 예진셀입니다.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프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 첫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20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사랑하는 주님 전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전부터 저희들을 지명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지난날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 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하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파송된 김영훈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20명이 보낸 선교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유치부와 주일학교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더욱 사랑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 잃지 않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홍석 성도님, 임채영 지사님의 첫째 자녀 우리 김이솔 입장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네, 불을 다 켜주세요. 그냥 불을 다 켜주세요. 전체. 예, 다 점등해 주세요. 보이세요? 마치 천국에서 택배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이솔, 우리 엄마도 이쪽으로 와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 안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요백에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소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라부터 태어난 사무엘의 그 지혜와 리더십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출생했습니다. 평생도록 믿음 안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 때 하나님 디모데가 할머니와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내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기쁨,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탁월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잘 되는 역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홍석, 임채영 두 믿음의 부모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비들의 본을 받아 믿음 안에 굳건하게 키워내는 하나님 부모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의 축복과 추억과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첫째 아이 축하금 100만 원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사진도 한번 찍어야 돼요. 우리 이 소리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네.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가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이솔 믿음 안에 건강하게 안전에 행복하게 살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아들이 시험을 보고 집으로 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왜 시험을 잘못 봤냐? 성적이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아니 나 정말 선생님에게 실망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왜 어떻게 했길래 실망이야? 어떻게 내가 아는 문제를 한 문제도 내지 않냐고요. 나는 정말 선생님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별로 사실은 재밌는 유머가 아닌데 웃어주는 여러분들에게 만배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는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너무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험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 잘 안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TV 프로 중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가 우리 아내가 그걸 좀 잘 보더라고요. 나는 좀 불안해. 왜 그걸 보면서 남자들 나올 때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여자를 할 때 우와 이야 뭐 이러면 좋아요? 사모님 그러면 좋아? 여보 그러면 내가 좋겠어요? 제가 이미지 디렉터를 보고 이러면 좋겠? 그거 아니죠. 우와 그래. 근데 그 솔로를 보면서 막 이래. 자기가 뭐 나간 것처럼. 예. 이래 좀 그래서 사모가 티를 보면서 자기가 왜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라는 거 나도 뭐지 그러고 좀 보니까 조금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명문대 출신은 명문대 출신하고 처음 만나고 잘생긴 남자는 잘생긴 여자하고 처음 만나고 그리고 바로 1라운드에서 이탈해서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 뻔한 애들만 남아서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 그 프로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야 여자가 너무 예쁜데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남자에게 막 엄청나게 관심인 것 같고, 남자가 굉장히 멋지고 아주 실력도 좋고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아닌 여자, 좀 안 맞는 여자인데 막 좋아하고, 서로 뭐 왔다 갔다 예상대로 안 되고 반전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래 재밌잖아요.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재밌죠. 아유, 잘생긴 애들은 잘생긴 애들끼리,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끼리.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전혀 재미없으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너무 뻔한 내용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잘나서 잘 살다가 죽었어. 재밌어요?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렵게 태어났는데 가진 고생 끝에 성공하는데도 성공을 가기 위해서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 막 반전이 일어나면서 가야 뭔가 재밌지. 똑똑하게 태어났다가 공부 잘했는데 그 많은 사람 만나서 자식 낳는데 또 똑똑하고 또 공부 잘하고 잘나고 손주를 낳는데 더 잘나고 더 잘되고 죽을 때 관에다 금치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영화라고 하면 우리한테 감동이 있겠어요? 전혀 감동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 없어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그 청년들이 올렸더라고. 거짓말 탐지기인가 봐. 손가락 넣어가지고 거짓말하면 뭐 꾀꾀꾀꾀 소리가 나고, 뭐 참말을 하면 좋은 소리가 나나 봐. 뭐 꾀꾀꾀. 근데 우리 송민규가 손가락을 넣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나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교회를 자주 온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민규가 아니다 그랬더니 깍깍깍깍 그러더라고. 그럼 또 질문을 좁혔습니다. 여기에 뒤에 우리 이미지 디렉터, 이경현 디렉터, 그 다음에 최지선, 그 다음에 신승훈, 이렇게 이제 네 자매가 있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이 4명 안에 있다. 그랬더니 민규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깨깨깨깨 이 소리가 나니까 막 자기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딱 얼굴 나오더라고. 영자, 뭐 수은이 뭐 나오는데 이경영이 영철로 나오더라고. 만약에 이경현, 영철과 민규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뻔해요, 놀래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현, 영철과 민규가 됐다.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민규가 너무 저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경현이도 실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바벨론 왕 중에서, 바벨론 역사의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 이 왕이죠.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를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내가 신처럼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듣죠. 그러니까 막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들을 말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나라에서 키웠는데 다 데리고 와!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왔죠.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준다. 이제 죽지 않을 기회가 있다. 너희들 말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가 던져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금신상에 절 한 번 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오히려 더 잘 되게 하겠다. 내가 너 복을 주겠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에 던져진 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의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야 풀무불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7배를 높게 온도를 높이면 들어가는 즉시 팍 그리고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왕은 불을 낮춰라, 가스불 1단으로 해라, 서서히 태워 죽이게.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이석준 아저씨 배웠어요. 이쑤시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배라고는 들어가는 순간 파락 타 죽으면 사실은 고통도 별로 못 느낄 만큼, 그런데 너무 분노한 나머지 7배를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잡아오는데 불 근처에 갔더니 잡아온 사람이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물론 뒷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뻔한 결론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 끌려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합니다. 그럼 너희는 풀무불로 들어가라. 그래서 던졌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예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예상할 수 있고 병사들도 예상할 수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100%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로 오늘 읽은 본문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더 멋있고 좀 다이나믹한, 좀 서프라이즈,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뻔한 스토리가 말고요, 뻔한 스토리가 안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다니엘을 향해서 막 화를 내다가 느부갓네살이 그래 고야로 죽을 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서프라이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야름이 걸려가지고 막 쓰러질라 그래, 죽어서 쓰러지는데 전하, 그리고 신하들이 다 달려와서 느부갓네살을 받았는데 밑에 깔려 죽었어 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도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을 시체를 치우려는데 거기 시체 하나가 막 죽어가면서 아직 죽지 않은 한 사람이 STOP 스톱, 풀물에 넣지 말라고. 그래서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서프라이즈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다가 혈압으로 죽고 그 신하들이 예를 들어 심장마비로 죽고 불이 확 나와가지고 왕과 신하들, 사람들을 태워버렸다고 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좀 입 좀 살려봐요. 막 이런 일이 전혀 예상하지, 다니엘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뻔한 결과예요. 누구나 예상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혀 데미지가 없고 다른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실려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막바지로 갈 때 뻔한 결과로 끝맺음 당하기 바로 전에 뻔한 결과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고혈압으로 죽든 깔려 죽든 타 죽든 뭔가 일어나가지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풀무불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그런 응답이에요. 뻔한 결과까지 안 가고, 뻔한 예상하는 결과까지 안 가고, 그 결과 바로 직전에서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그 뻔한 결과가 아닌 결과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역전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풀무불 앞에서도 기적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인데 여기쯤 풀무불 앞에쯤 왔으니 뭔가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자꾸 뒤를 돌아봤을지도 몰라요.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한 대로 그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풀무불 앞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줬을 때 그는 뻔한 결과, 반드시 일어날 결과 앞에서 그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뻔한 결과이고 당연한 결과이고 예상되는 결과이고 그건 뭐 100% 그럼 100%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하더라도 나는 그 결과 안으로 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결과 직전 불에 들어가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직전에서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불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히 불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가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리고 그냥 타 죽는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타 죽는다. 타 죽는다. 풀무불 바로 앞에서 살리신다. 내리세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살짝 끄슬린다. 우리는 풀무불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요. 아직 아멘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거예요. 진짜 망하는 결론, 진짜 어려운 결론, 진짜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상 앞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왜요? 타임을 못 맞춰서 그러실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언제요? 마지막 망하기 직전의 타이밍.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의 타이밍. 내가 어떤 인생의 데미지가 입을기 전에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야. 그 안으로 들어가.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뻔히 예상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회당장이라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옵니다.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간청을 하니까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웬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턱 나타나더니 옷을 만지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 치료받고.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딸이 지금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지금 12년 혈류병 여자를 고치시고 그 뭐 믿음을 칭찬하시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계속 길거리에서 지금 막 시간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논쟁하시고 막 계속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그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한지 몰라요. 지금 딸이 막 죽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과 막 예수님이 씨름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가볼까 그랬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끝났어요. 죽었어. 당신 딸 죽었어요. 올 필요가 없어. 이제 죽었어. 안 와도 돼. 끝났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어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이 계속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뭘 또 자꾸 간청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자꾸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느냐. 이제 끝났다니까. 세상 사람들,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끝났다는 건데 야이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끝났는데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모두 포기하죠. 예수님의 개입도 죽기 전에 와야지요. 죽기 전에 와서 달리다금도 해주시고 뭐 좀 해주셔서 일으켜 세워야 우리는 대역전, 대반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회당장의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직시하고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모시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죠.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봐야 소용없다. 왜요?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 너도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어. 이제 결론 났잖아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너도 그러니?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대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대반전이 누구에게 일어나겠는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대산을 넘고 험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산 가기 전에 하나님 태산을 없애주신지 태산을 오를 수 있도록 뭔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시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주시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곳 태산을 없애주시든지 태산을 쉽게 오르든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의 타이밍도 내가 고생하기 전에, 내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완전히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타임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충분히 예상했잖아. 예수 따르다가 하나님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명 따르다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 결과가 뻔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점에 이제는 내가 나설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6배나 뜨거운 불뭇불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서 보호하시냐? 불뭇불 전에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불뭇불 안에서, 고난 안에서, 고통 안에서, 뻔한 결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험곡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풍랑과 험곡을 만나는 게 뻔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기적은 거기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말씀은 불뭇불 앞에서도 영원한 것이고 불뭇불 속에서도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불뭇불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고생 없이, 아무런 데미지 없이, 아무리 뜨거움 없이 그저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대역전과 반전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진짜 기적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다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무섭잖아요.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 너무 충분히 예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그 결과의 문제의 결과 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타이밍 여기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타이밍은 네가 진짜 고난 안에, 네가 진짜 문제 안에, 네가 진짜 역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는 여러 상황의 결과 안에 들어갔을 때, 더 얘기가 직접적으로 망했을 때, 안 됐을 때, 떨어졌을 때, 그거 충분히 예상했어요. 계속 예수님 따르다가는 그 결과가 있을 거라는 충분히 예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안으로 들어간 그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이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심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 나도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개입하셔서 홍해바다의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이 6배가 뜨거워도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심으로, 인간과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할 그때까지, 아니요, 그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며 대인생 역전과 반전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문제 바로 직전에서가 아니라 문제 안에, 고난 안에 끝났다고 말하는 그 어쩌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1%도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때이며 축복과 은혜가 넘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주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뻔한 결과 안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셔서 승리하는 자, 복을 받는 자, 정말 승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뻔한 결과 속으로 혹시 지금 가고 있다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안에서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초림의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모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시간 말씀의 흐름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태산 같은 험곡 같은 인생 문제 앞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할렐루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자는 끝난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을 따르다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를 당당히 받아들일 그때 정말 인생의 태산 앞에 험곡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겠다고는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역전의 반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사리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믿음과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실제로 그래 사는 사람들에게 물이 갈라지고 불이 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고난의 예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당당하게 이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